자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는 엄연하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겁니까?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그거와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그와 반대로 구속입니다. 어떤 구속이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 안에는 말씀 속에 너희들이 구속되어지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은 제자가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씀 속에 내 말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속되지 아니하면 반대로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면서 답답한 구속 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구속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구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자유가 얼마나 실제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지? 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허락하시냐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거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 그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신앙의 원리는 바로 4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날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우리는 듣는 자세의 모습, 듣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듣는 태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진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맛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즐거워했다란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암과 동시에 그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막연한 구름을 잡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쫓지 않을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쫓아야 할 것들을 기꺼이 쫓을 자유가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욕심이나 어떤 죄의 습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제자들의 권세요 자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그 자유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자유가 우리들에게 허락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가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아들과 딸로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어내지 못했던 죄의 습관 속에서 자유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죄를 거부할 자유를 줍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는 실제적인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유롭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주는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에 우리는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로서의 품격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제자로서의 품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품격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또 그러한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러한 맛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자유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